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갑자기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거나, 또 믿었던 관계가 또 하염없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리고 평생을 쏟아부은 일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바로 문제가 아닌 이 신비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완전히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비로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도망칠 곳이 없는 물고기 뱃속,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신비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한계 앞에서 바로 요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의 이 중심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 민족의 괴롭힘이 너무나 싫었고 힘들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인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가 올라탑니다. 그 결과 그 배는 풍랑을 만났고, 또 이 재앙이 결국 자신 때문임을 알게 된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나가 비로소 무엇을 시작했었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벌을 받아서 가는 지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그 한계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수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월의 뱃속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질병 앞에서나 또 죽음 앞에서 그리고 깨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평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붙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문득 무가치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집착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요. 또 미뤄두었던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처럼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 신비를 발견하는,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은요, 끝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4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신세한탄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겠다고, 또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자기 처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리로 그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조율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악기를 조율해야 됩니다.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요. 또 줄이 너무 팽팽하게 되면 음이 올라가거나 끊어져서 불협화음을 내고 맙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긴장과 욕망으로 우리의 흩어진 내 마음의 줄을 하나님의 음에 맞추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율된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이 실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또 내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께 조율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적습니다. 저도 기도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적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 리스트를 적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뭐 연애를 몇 번 했겠죠. 연애를 하면서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러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리스트를 한 20개 이상을, 뭐 20개밖에 안 적었죠, 그렇죠? 그 정도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내도록 배우자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영아,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네 기도 제목에 맞춰서 그 사람만 구하고 있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 연애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과 연애하면 돼. 이런 마음을 20대 초반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연애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연애 말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저희 남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기도 하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해서 살아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제목 하나 빠뜨린 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사 갈 때의 일입니다. 집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집 주시고요, 몇 평에 얼마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요, 몇 층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는데요, 이제 저희 둘이 살기에는 뭐 작은 집도 괜찮은데 이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할 거면 좀 더 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깨끗한 집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심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영아,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 더 너에게 딱 맞는 거 줄 수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네가 규격을 맞추고 길이를 맞추고 자꾸만 재고 있니?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 적은 종이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형편을, 나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도, 또 우리가 제일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요, 2주 후에 집값이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 제목 리스트 적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기도 제목을 써 내려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써 내려가자는 것이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곧 응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흘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죽었던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간 그 길이요,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도 바로 사흘이었죠.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요,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 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한계 상황을 통과하면서 나를 비워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실존적으로 변화되는 그 거듭남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물속으로 던져졌고 또 거기서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육지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바로 이 해변가 육지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흘 동안에 이 물고기는 요나를 품고 육지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그는 육지가 아니라 어둡고 깊은 그 심해 바다 속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거기서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를 이미 살릴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 육지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또 생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이 만나는 문제가 곧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이라는 문제를 요나는 만났지만 그 캄캄한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벽 앞에서 나의 한계를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다시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 몸부림치는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